그 저의 개명된 이름은 오모세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또 그러하듯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어떤 경우든 간에 기도를 제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그 진심의 감사함과 일어나지 못하게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웠다가 일어날 때 세상 없어도 기도부터 합니다.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입니다. 일어난 이후 생활은 항상 누웠을 때와는 다른 일정이 펼쳐지기 때문에 기도를 앞세우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개척교회 시작하는 목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베이비시티 비용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시간당 12,000원에서 20,000원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정부 지원은 3,000원에서 10,000원 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특히 요즘은 구약에서는 전혀 허용이 전혀 안 되던 그 장애자나 여자분도 많이 목사님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 일이므로 우리 장신대 계통에서는 아직 어림도 없습니다. 많은 어쨌든 간에 여자 목사님도 요즘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개척을 할 경우는 오히려 여자 목사님이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합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그 내용도 응답해 주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일단 아이 돌보미는 자격증이라든가 허가 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고 무자격 무허가는 절대 불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작든 크든 사고가 났을 경우 모든 내용에서 무자격 무허가를 상대편에서 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원성의 학부모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에 대해서 제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한도 끝도 없이 대단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도 보육관계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곳에는 최상의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 돌보미가 교회라는 점, 또 토일은 근무가 없다는 점, 또 교회 교인 채우는 일도 그 학부모가 쉽다는 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학부모에게는 전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자신이 선택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고 단 한 번도 한마디도 전도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정부 후원도 되고 특히 어려운 점은 먼 곳은 하지 말라는 점. 멀면 차를 운영해야 하는데 많이들 보셨겠지만 심심찮게 나오는 뉴스에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많음을 뉴스로 모든 분들이 다 접했을 것입니다. 그도 아니면 아이 돌보미가 사촌 이내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 집에 가서 하루 1시간 이상 돌봐주면 정부서 월 3만원씩 줍니다. 현재. 그리고 아이 집에서도 또 좀 받을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자원자가 너무너무 없어서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서도 지금은 그 일이 너무 성사가 안 된 연고로 인해서 정부서 지금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인 경우도 그 방법으로 된다는 내용이 소식이 제 핸드폰에 올라왔었습니다. 아이는 여러분이 다뤄보면 알지만은 어릴수록 다루기가 좋습니다. 벌써 유치원 가기 직전이나 유치원 다니는 애들만 해도 서로 싸우는 성질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이 보여서 매우 다루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육원 형식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아이 10명만 보육을 해도 최소한 한 200~300만원 이상 생활비를 벌 수 있고 또 전도를 그들에게 구태여 하지 않아도 그 학부모는 일단 교회를 대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점이 유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몸이 좀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심할 것은 절대 차량은 사용하지 말고 먼 곳은 불가하다는 점. 인원이 적더라도 가까운 곳만 하면 성도도 가까운 성도를 모을 수 있고 그야말로 황금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속하면 앞으로 100세까지도 교회 월세 내고 생활할 생활비 같은 것이 저축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보육원을 안 해도 성도가 그 학부모를 중심으로 기초가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사님들을 많이 보았는데 말이죠. 목회 시작하고 거의 목회 성공을 못하는 분들을 보면 일단 신학을 할 때 그분들의 마음 자세가 일을 그렇게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목회를 꿈꾸더라고요. 목회든 사업이든 방식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못 들으면 아무 성공이든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를 길게 할수록 그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귀신들은 항상 우리 곁에서 아니 나 자신 바로 옆에서 기회를 엿보고 침투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들은 슬그머니
침투합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네이버 찢어서 자주 귀신을 내쫓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 평생 살면서 제가 이단이라고 하는 교단은 거의 다 가서 한 번씩 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다 가 보았습니다. 또 사행성이라는 곳도 다 가 보았습니다. 이단 종교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들은 남을 볼 때 귀신이 들려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접하기 전에는 교회 목사님을 월급쟁이로 보았고 자꾸 남의 신앙을 보면 마귀의 종이 된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을 저는 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금방 반짝하고 잠시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생각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생각들은 거의 불철주야로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귀신들이 바로바로 그때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랫동안 기도를 한 후 귀신들이 틈타기 전 장시간 동안 기도하거나 장시간 동안 방언을 할 그 시간에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 시간, 정말 황금 같은 그 시간, 그 시간, 기도 끝나는 그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미처 귀신들이 침투가 있기 전에 잠시나마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말씀이 잠시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비법입니다. 모르면 골탕 먹어요. 금은 시궁창에 두어도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귀신을 자주 내쫓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갈 길이 엉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존재는 내 몸을 드나들 때 몸에 저림 현상이 잠시 옵니다. 우야던동, 마귀와 귀신들의 술법이 우리 몸에서 그들의 잔재주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최대한 길게 기도하고 잠시 오는 그 기도 끝, 그 생각을 위주로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은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귀신들이 미쳐 그 시간에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자신은 절대 귀신의 술법에 안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모든 일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자꾸 물어보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분은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코미디언들이 말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생 골탕을 먹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서 속삭여주는 반짝반짝반짝 순간적으로 나는 생각들, 요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90% 이상이 다 귀신들의 농간입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손에 들려주신 성령의 불금 불칼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그분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모든 일을 시작하면 분명하게 길이 열립니다. 확실합니다. 사실 제 어머니도 저의 여동생도 아직까지 방언도 못하고 사항 판단을 항상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반짝반짝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금방 판단을 하니 그게 어찌 하나님의 뜻이 그런 분들에게 임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언사가 내리지 않더라고요. 언사가 내리지 않아. 제 어머니도 그렇게 평생 동안 정말 그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분입니다. 그래도 방언 한마디 못해요. 자, 그래서 방언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 몸에 성령이 크게 역사하고 방언이 없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란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은 장고 기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장고의 기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기도 끝에 들리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기도 끝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 혼 위에, 그 생각 위에, 그 기도 끝에 싹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거는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은 그 성경을 말씀은 그게 떠오르게 하지만 서도 또 성경에 없는 내용을 기도했을 때는 그게 또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대로 있고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내용의 응답을 받을 때는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있게 역사하시면서 들려주시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장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끝에 바로 기도 끝나자마자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싹 줍니다. 이거 정말 갈증이 심할 때 시원한 음료수를 먹는 것보다 더 시원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굉장한 소식 아닙니까? 이런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흔히
자기가 잘 안 되면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이단이고 귀신이 덮어씌웠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비로소 장고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듣고 주님의 과의 대화가 있어질 때에 이것이 비로소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가장 영권이 맑을 때가 언제입니까? 장고 기도하고 기도 끝나는 그 순간, 그것은 아무도 그 시간에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마귀도 어떤 귀신도 그때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보혜자 성령님이 하고 나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끝나는 그 시간 황금보다도 더 중요한 그 시간이 바로 장고 기도 후 나타나는 내 혼에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 거기서 주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 끝에 응답을 하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깨달아질 것입니다. 내가 남의 신앙을 진정 올바르게 판단하기에 무척 어렵다라는 것을 이를테면 무엇으로 비유할까요? 미국에 가본 것을 가서 직접 돌아본 자만이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자신있게 그 미국에 어떻게 생겼더라고 그는 말할 것입니다. 그 말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하지만 물론 그림이나 동영상으로도 우리는 가보지 않고 짐작은 충분히 합니다. 많은 판단력을 반드시 장고의 기도가 있은 후에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고 급한 판단은 항시 자신을 후회하는 길로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 뜻을 잘 받들고 그 뜻을 잘 받아들여야만이 성도의 본분을, 목회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에 장고기도 후에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에게는 그 장고기도 후에 성경의 말씀을 싹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냥 장고기도 후에 머리에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이 그 소중한 시간, 그 짧은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여러분은 지금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툭 하면 다른 사람 신앙을 보고 마귀가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먼저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역사는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모든 귀신의 역사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상 천국에 가보면 세상에서나 성경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천국 체험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은
대충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천국에서 가서 본 내용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2단 3단으로 거든 말든 내가 뭐 마귀의 귀신에 매였다든 말든 사실 그대로만 말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에 막 끼워 맞춰가지고 이거는 무슨 복음 몇 장에 있는 거라고 하고 또 막 거짓말을 붙여가지고 거다가 하늘나라에서 가서 보니까 빛살이 쫙 나한테 비쳤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빛살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빛은 그 빛으로 인해서 그늘도 없고 빛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봐도 그 문제는 다 동의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빛은 잔잔한 이슬같이 모든 빛 자체가 다 각자의 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으로도 그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위가 아래 같고 아래가 위 같아서 그늘이 없는 그 빛, 빛살이 없는 그 빛, 그 밝고 희왕찬란한 빛에도 눈이 부시지 않는 그 빛, 놀라운 그 빛을 여러분은 누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본 내용을 합리화시켜서 성경에 막 끼워 맞춰서 그렇게 거짓말 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 정말 제가 강력히 부탁합니다. 사실 본대로 그대로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걸 갖다 성경에 막 끼워 맞춰가지고 억지로 말도 안 되게 막 거짓말까지 보태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대로 본대로 그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거짓말 그다 보태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줄 때 각자 그 사람의 개성에 맞게, 그 사람이 원하는 사항에 맞게 그렇게 보여줘서 다 다르게 보여줍니다. 100%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또 천국에 대한 그 광범위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진짜인 줄 알고 성경에다 막 갖다 엎어버리니까 수십만 성도들이 그 간증을 클릭을 해보는 걸 보고 그 시뻘건 거짓말 그다 막 올려가지고 보태서 하는 거 보고 저는 우라통이 터져서 듣다가 죽감 듣기 못 듣고 말았습니다. 천국의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성도들이 천국의 빛 이야기를 할 때 동일했습니다. 천국의 빛은 절대 빛살이 없습니다. 물론 박영문 간증 같은 데 보면 빛살이 있는 빛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 빛을 타고 올라갔다 가니까 우리는 빛을 타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터널 같은 걸 통해서 갔지 빛을 타고 올라가는 빛은 뭐 오색 무지개 빛이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못 봤으니까. 못 본 걸 봤다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색 무지개 타고 올라갔다는 그런 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천국 보기를 원하는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많은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일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눈 위에 박수를 깔고 밤새도록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어찌 주님이 그를 외면하겠습니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자기가 원하는 천국을 보고 싶다면 혹은 은사를 사모한다면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어찌 주님이 그분에게 좋은 성령의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쁜 영, 좋은 영을 받는 것은 결과를 보면 압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만약 남을 책망하려 들고 남을 꾸짖고 남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막 퍼부으면 그 사람 자신이 나쁜 결과를 주는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보면 그는 분명히 나쁜 영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 성령의 보혜사는 그 마음속에 임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남을 전도하지 않으면 속에서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속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서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외칩니다. 전도합니다. 자기가 먹을 양식이 없어도 주님께 바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이런 행동이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는 분명 보혜사 성령님의 좋은 영을 받은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큰 착오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나쁜 영을 받은 자들은 어찌합니까? 그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남이 듣는 곳에서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지옥 간다고 엄짱을 놓습니다. 혈기가 얼굴에 가득히 타올라 있습니다. 얼굴이 뻘개집니다. 그런 자세로 혈기가 넘치는 자세로 전도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얼굴에서 화색이 넘칩니다. 뻘개지지 않습니다. 열받지 않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데 남을 보면 한심하게 보이고 보면 볼수록 우라통이 터지고 깐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기를 내뿜으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나타난 이전 사람들의 내용에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잘 받드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목사님이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창을 오늘 하나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